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진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렇게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적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 잊어버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진멸시켜 버리면 저 애굽 백성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조롱할 것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주보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지만 3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노가 거두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그리고 가나안의 6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 허락해 주겠다. 사자를 앞에 보내서 6 족속들을 다 물려쳐 주겠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것 보장해 준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나 너희랑 안 가. 너희들끼리 가. 너희들끼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하신 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가축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말을 타고 다니셨어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누군가가 끌고 가려고 고삐를 잡아당기면 그 말은 주인이 아닌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이 똑똑합니다. 주인이 가, 그래야 가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웃들이 와서 장난으로 땡겨봐도 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삐를 잡아당길 때 말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이제 뒤로 적기고 목을 곧게 하고 버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은 주인을 몰라보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만약 전쟁에 말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말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고삐를 잡아당겨도 말이 목을 이렇게 곧게 하고 버텨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시에는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목을 곧게 하고 계속 버티면은 결국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옹졸하신 분이셔서 화가 덜 풀리셔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진멸할까 봐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사자를 너희보다 보내서 가나안 6족속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보장해 준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임재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것이 위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놀러 가서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안내 방송이 나와요. 박모모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안내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야, 이거 아직도 안 찾아갔나? 아직도 이 방송을 못 들었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방송이 나오는데 옆에서 아이 울음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분명히 어떤 아이가, 그 박모모라는 그 아이가 정신없이 이제 동물도 구경하고 뭐 놀다가 부모와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스크림 준다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을까요? 장난감?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기, 그 아이가 그것을 필요로 할까요?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장난감이 재미있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우는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기를 준다고 게임을 합니까?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엄마를 만나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빠를 만나서 아빠가 안아주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관계입니다. 부모와 동행해서 함께 걸어야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이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잘 듣고 그 자녀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공시켜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부자 만들어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만들어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사자를 보내서 앞서 보내서 그 원수들 다 물리쳐 줄게. 길을 열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오죠? 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 콜.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대공원에서 부모님을 잃고 부모와 동행하지 못함을 위기로 알고 슬퍼하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음을 위기로 알고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주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고,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데 단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데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데 좋은 옷을 입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귀금속을 몸에 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데 액세서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명 메이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지금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지금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2절 말씀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말씀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게 은총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목이 뻣뻣하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지금 은혜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시에 탈영한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병사는 이제 감옥 안에서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이 행차하는 행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나폴레옹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탈영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은혜를 받는데 자격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자격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아들을 사면해 주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자격을 요구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노력이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진 분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에게 만약에 지금 10,000원이 있다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0원이 없고 저도 가진 것이 없다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줄 수 없죠. 만약 10,000원이 아니라 1억 현금을 제가 보따리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0원만 주겠습니까? 더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더 풍성하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분이 그 대상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모세가 그 은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또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다가 모세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또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과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14절에다가 똑같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에서도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중보적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어 달라 하시면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 달라 하시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동행해 달라 하면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신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어떤 사람과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에 걸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등이 보입니까? 등이 보이죠. 등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친히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진멸을 하겠다 했을 때 용서받고, 사자들을 앞세워서 가나안 6족속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십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뜻을 돌이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도, 다능, 무도, 무능. 네, 무슨 뜻입니까?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도, 무능.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용서해달라 구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함께 동행해달라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중보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 해 주십시오. 학교 가는 자녀들 함께 해 주십시오. 군대 가는 자녀들 함께 해 주십시오. 직장 출근하는 자녀들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해 주십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구하십시오.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그 사업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여기 모인 우리 온누리교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가사를 이렇게 제가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2분 정도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노를 거두어 달라.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거두어 달라 하시면 용서해 달라 하시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동행해 달라 하시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는 자녀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자녀들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가는 자녀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는 자녀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기업과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함으로 이 부흥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이 나라의 우리 온누리 교회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모든 기업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